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독은 창세기 14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간에 헤어질 때의 그 모습은 하나의 인본적과 신본적 모습 속에서 하나의 대비되는 대칭 구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인본적 모습 속에서 그가 바라봤을 때 그의 눈은, 롯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마치 에덴과 같고 애국과 같은 땅을 그는 바라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신본주의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마치 망망대해처럼 허전한 모습 속에서, 무너진 속에서 자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러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러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는 것을 약속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더라. 첫 번째는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아들과 같은 롯이 떠나버리니까 무엇을 약속했죠? 자손. 자손이 무엇과 같이 티끌과 같게 할 것이다. 그죠? 티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게 합니까? 동쪽과 서쪽 끝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남쪽과 북쪽 끝을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보는 그 모든 사방의 끝이 내 지경이 될 것이다 라는 기업에 관한 약속을 하시죠.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조카 롯이 떠났습니다. 사실은 족장 속에 족장이 허락지 않으면 못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족장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하나의 다스림과 그런 속에서 굉장한 그 중심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족장은 여러분 왕이라 보시면 됩니다. 왕. 그런 아브라함이 허락했던 거예요. 자신의 지경을, 자신의 부분들을 떼어서 롯이 가져가는 것에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보통 이 사건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얼마나 정말로 사랑했는지, 정말로 친자식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그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허전한 공백을, 신본주의 속에 세워진 아브라함의 그 허전한 공백을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허전함과 우리의 공허감,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그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고 있을 때 가나안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들을, 가나안 땅의 전체적인 구성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에 중심 세력이 있었습니다. 중심 세력. 가나안의 중심 세력. 이 가나안의 중심 세력을 벗어나서는 사실은 아브라함도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13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과 14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잘 비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중심 세력을 잘 보셔야 돼요. 가나안의 중심 세력의 이름을 보시면은 오늘도 그 본문들을 다루겠습니다만은 하나의 대칭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네 연합국이 있고, 그리고 다섯 연합국이 있습니다. 이 연합국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연합국들이 또한 하나의 서로 간에 하나의 상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스림의 강력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국으로 형성되어 있지만은 이 연합 속에서도 전체를 또한 다스리는 연합 구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신할 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신할 왕, 그 다음에 아므라벨과 그리고 아사렐 왕, 아리옥과 알라만, 그돌라 오멜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당시에 여러분, 네 연합국의 중심 세력이 누굽니까? 네 연합국의 이 중심 세력 가운데서 누가 중심을 잡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돌라 오멜이 이 네 연합국의 중심을 잡고 있었거든요. 이 중심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네 연합국이 그돌라 오멜이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이 다섯 연합국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이 여기다가 무엇을 바쳤겠습니까?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그러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네 연합국과 다섯 연합국과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주시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지경 속에서 자신의 홀로 독단적 세력을 형성하면서 이런 연합국을 형성하고 있는 이 가나안의 수많은 세력들, 가나안에 지금 대표적으로 4연합국과 5연합국이 나타나는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부족 국가들이,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들도 많았고, 하나의 그 족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의 민족적인 형성을 하고 있는 블록도 있었고 다양한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족속은 다르지만 연합적인 체계를 구성해서 큰 덩치를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류들이 이런 연합국의 형태를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아브라함은 독단적 속에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이런 독단적 세력 속에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속에서 건재한 세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 세력들은 어떤 연합을 형성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자, 먼저 보고 갑시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죠? 그 당시에 여러분 혼자서 이 존속한다는 것은 매우 위태롭고 그 다음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큰 세력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동맹을 맺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은 것은 이런 연합국들처럼 이런 형성의 구성이 아닙니다. 이런 속에 오늘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5연합국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 속에 있었던 거죠. 이 가운데에 누가 거처하고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이 속에서 롯이 하나의 지도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도권. 아시겠습니까? 지도급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그 속에서 또한 세력을 확장하였고, 그리고 롯이 여러분 보시면은 아무리 재산이 많다라고 해도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생각처럼 만만치 않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자신이 이 속에서 중심을 잡았다는 것은 롯이 굉장히 그 전략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과 대면적인 관계도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롯이 이 속에서 짧은 시간에 이런 지도급 위치에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 연합국 가운데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났고 그런 속에 13년 동안 잘 종을 바치면서 잘 지냈는데 배반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14년 차에 서로 간에 마치 세력을 통해서 한판 붙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대장과 대장이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그 대장이 모든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죠? 그런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 세력의 이제 충돌이 제14년에 일어날 때에 여러 가지 부분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4연합국을 5연합국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4연합국의 중심이었던 그달라오멜이 매우 전략적 측면에서 뛰어났고 아주 지형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은 그가 늪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을 몰아갈 때도 보면은 이 전체적인 구성적인 측면에서 들판으로 몰 때도 이 늪지대 있는 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들을 빠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10절 보십시오. 도망가다가 내 왕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 역청이 많더라.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도 지형적인 부분들도 매우 사용을 잘했다는 거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가다가 어디에 빠졌더라? 이런 늪에 빠졌다는 거죠. 늪에. 그러니까 아주 지형과 지물도 잘 사용하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가나안 지경에 있어서 그가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그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그돌라오멜 밑에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영향력을 함께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마치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모습처럼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조카 롯이 이런 4연합국에 의해서 나중에 포로된 자가 됩니다. 재산도 전부 다 뺏기고 포로된 자가 됐다는 소문을 아브라함이 듣고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롯을 구하러 갈 때에 몇 명을 데려갑니까? 318명이. 이것이 이제 가정수비대거든요. 가정수비대. 이것이 이제 가정수비대와 여기서는 군사잖아요. 그죠? 가정수비대와 군사의 싸움에서 누가 월등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전쟁 치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당연하게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318명의 군사를 앞세웠던 아브라함의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됐는가, 그리고 그 이기는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속에서 누가 또 등장합니까?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글자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죠? 멜기세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4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318명의 가정의 수비대를 가질 정도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마치 롯과 헤어질 때에 그의 공허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줬다는 거죠. 여러분들 318명의 가정 수비대가 있을 정도면은 그 종들과 그 가솔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1000명 정도는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났을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롯이 빠진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더 강력함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318명의 가정수비대가 형성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상하는 그런 급강 세력이 되어서 가나안의 어떤 누구도 쉽게 넘나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독단적 구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속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사온이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13년에 배반하고 그 다음 14년째에 이제 한판 붙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대체로 처음에는 상대가 내보다도 강력하다 생각하면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지금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 지금 내 연합국이 계속해서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세력을 확장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비교해 볼 때, 야, 이거 한번 해볼만 하는 거죠. 그죠? 제13년째 딱 되니까 해볼만 한 거잖아요. 제14년째 딱 되니까 우리가 하면 이기겠다는 판단이 생기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조공을 안 바치면서 좋다, 한번 붙어보자. 특히 여러분 이런 연합국들을 형성하고 있을 때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지형적 측면에서 연합국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지배적 가나안 땅의 지배적 권력 구조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싸움에서 져버리면은 그들은 영원히 그들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신이 그 신의 다스림을 받는 수모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전쟁입니다. 그 속에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안 됐기 때문에 12년 동안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3년째 배반하고 14년째 좋다,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될 정도로 다섯 연합국이 세력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많이 컸다는 이야기죠.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는데 롯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롯도 이 속에서 일조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 다섯 연합국이 형성하고 있는 이 땅들이 경제 구조가 매우 활성화되었었습니다. 경제가 크다 보니까 활성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 나름대로의 어떤 세력들이 더 많이 규합을 됐겠죠. 그런 속에 자신감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숨기고 있는 그러한 족속들, 신들, 지역적 신들, 이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보다 위대하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신들을 더 자랑하게 되고 더 증명하게 되고, 이러면서 더 이상 조공을 안 바치는 거죠.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그 신의 종족적 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공 바친다는 것을 단순하게 그 당시에 고대 사회 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한 세력 때문에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이 조공이라는 것은 그 신의 세력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수모가 되는 거죠.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12년째까지 열심히 하다가 13년째 보니까 세력적을 보니까 야, 이길만 하거든요. 그 14년째 이제 또 한판 붙어보자. 그래서 5절 보십시오. 14년째에 이제 드디어 한판 붙습니다.
5절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그죠? 중심 세력이 그돌라오멜이죠. 그돌라오멜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서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죠? 다 쳐버리는 거예요. 얼마큼 전략이 뛰어난 거 아시겠죠? 그돌라오멜이 아주 지형에 능해요. 지형 지물을 잘 이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치고, 그죠? 치고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7절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죠? 아모리 족속도 여러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다 쳐버린 거, 총정리를 해버린 거 그냥. 그 정도로 여러분 그달라오멜이 지형지물에 뛰어나고 전략가였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더라? 8절 한번 봅시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도 이 다섯 연합국 속에 있었더라. 그죠? 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도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이 당시에 이제 소알은 조그만한 그 하나의 그 도시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작은 도시예요. 이게 소알이.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로 진을 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죠? 계속해서 지금 그돌라오멜이 지금 중심 세력이 되는 거죠.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오리옥 네 왕이 그 다섯 왕과 마주쳤더라. 그죠? 마주쳤더라. 10절 중요합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무엇이 있더라? 역청 구덩이가 많더라. 여러분, 이것을 누가 지금 이용했다는 겁니까? 이것을 그돌라오멜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전략가라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쟁을 치를 때도 보면은 좀 무식한 사람들은 보면은 뭐 1대1로 붙자 이러지만은 지형지물에 뛰어나고 전략가 같은 경우는 100명을 10명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또 꾸밀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그달라오멜이 그런 싸움의 전략을 지금 꾸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몰아갈 때도 어떻게 몰아가는가 하면은 어떤 측면에서 한쪽 방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측면에서 이들을 몰아넣기로 이미 다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양사방에서 치면서 이들을 마치 쥐를 골목으로 한쪽으로 몰듯이 고양이가 한쪽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 몰아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역청구덩입니다. 역청구덩.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에서 도망하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형지물을 잘 이용을 하다 보니까 10명이 1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그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연합국이 이 네 연합국을 형성하고 있는 그돌라오멜의 그 하나의 전략에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취하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를 취하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를 취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전리품을 취합니다. 전리품. 이 전리품을 취하는 이유는 바로 승리에 대한 증거물입니다. 승리에 대한 증거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리품뿐만 아니라 그 상대에 대한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취하게 되는 거죠. 거주민들. 이 거주민들을 취하여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하나는 사용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제단에 바쳐집니다. 제단에. 사람을 골라가지고 제단에 바쳐버립니다. 그 자신들 신에게 예물로 드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으로 삼습니까?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로. 이것이 그들의 승리의 표징입니다. 표징입니다. 이런 속에 롯이 함께 붙잡힘을 당했습니다. 자,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함께 잡혀가는 거지. 그때 그 소문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변과 동맹을 했지 않습니까? 주변과 동맹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동맹을 하자 그랬을까요?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앞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뒤에 공허 상태에 놓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 롯이 그 종들도 함께 했었죠.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이 떼어져 나갔다는 것은 한 조직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 당시에 그 주변 상황 속에서 족과 롯과 함께 있던 큰 조직이 떼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4분의 1이 떼어져 나갔다든지 5분의 2가 떼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볼 때에 야 저거 이제 좀 만만하네 이러면서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못 치는 거죠. 왜 못 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강력하게 역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급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급성장을 시킬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급성장을 시키는데 첫 번째는 그 자녀의 수가 많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실질적인 자녀를 낳지는 않았지만은 그 속에서 조직 구조 속에서 매우 많은 하나의 부락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얻게 하세요. 많은 재물을 얻게 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무엇이 형성되는 겁니까? 많은 용병을 두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이 318명은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족속 사회 속에서 있었던 짐승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사비를 들여서 만드는 군대 조직입니다. 이게. 그죠? 이렇게 318명의 어떤 가정 수비대를 둘 정도로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318명은 자신이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은 이것은 일종의 용병과 같이 가정 수비대인데 이 용병을 둘 수 있는 자는 누구만이 둘 수 있습니까? 그분만이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급성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허전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용병이라든지 그런 가정 수비대를 채워서 더 견고한 성을 딱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함부로 대들었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골러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변들이 동맹을 맺는 거죠. 그 동맹을 맺었던 그 하나의 부족 세력들 가운데서 이 네 연합국과 5국의 연합국의 싸움의 중심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의 조카 롯이 지금 붙잡힌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소식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소식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 이 그달라오멜이 중심이 되어서 5연합국을 지금 무찌르고 지금 천하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세력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그달라오멜이 누굴 치러 올까요? 그렇죠. 맞아요. 빠는 거잖아요. 다음 상대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세력들입니다. 총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맹 국가들이 아브라함과 연맹을 하고 있던 이 동맹들이 이 네 연합국과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다음에 당할 대상은 자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318명, 3,00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여러분 그 당시에 네 연합국과 5연합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하나의 부족 국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성들을 보면은 이것이 최하 수천에서 수만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세력을 어떻게 이 318명이 이길 수 있냐 말입니다. 못 이길 거예요. 그러면 그 동맹국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동맹을 했던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 속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의지하여서 살 길은 아브라함이라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연락을 한 것은 롯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소식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세력들과 함께 맞서서 자신들이 지켜주기를 원하는 측면에서의 자신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신본주의 선택 속에서 세워진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땠는가 한번 봅시다. 자, 13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분명히 도망한 자가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그들이 도망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음의 대상은 자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수비대 318명이에요. 이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최하 수천에서 수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그죠? 항상 캐셔마크 잘 던지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신이면은 이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속에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살 길을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정 수비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그들라오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라오멜이 어떤 자였습니까? 지형지부를 아주 이용을 잘하더라. 그죠? 전략이 아주 뛰어나더라. 그냥 한 방에 총정리를 하는 그에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잘 보십시오. 318명 이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단까지 갔다는 거죠. 단까지 갔다는 것은 끝까지 쫓아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쫓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318명이 뭐 장난친다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318명은 특수부대 출신들입니다. 특수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뭐 1당 100, 1단 1000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가정에서 훈련시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전적인 측면에서 싸움도 실전적인 측면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싸움의 역량을 키운 사람하고 그냥 체육관에서 줄넘기 뛰기 하면서 역량 키운 사람하고 다릅니다. 싸움으로 여러분들 골목에서 진짜로 맞짱 뜨면서 싸움으로 이렇게 잠배 굴고 온 사람은 여러분들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싸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싸움하는 방법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318명이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때에 잘 보십시오. 그들이 가신들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밤으로 나눕니다. 왜 밤으로 나눴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정면으로 만약에 부딪히게 되면은 백전백패라는 것 아브라함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때 밤에 그들이 계략을 세워서 하나의 게릴라 전투를 펼치는 겁니다. 게릴라 전투.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게릴라전 이러면은 우리가 그 생각나는 사람 있죠. 사사기에 누굽니까? 세 가지 무기가 아니라 세 가지를 들었죠. 횃불과 그다음에 항아리와 나팔, 그죠? 불나팔.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었죠. 게릴라전, 그죠? 300인의 기도의 용사. 그 300명으로서 어떻게 여러분들 20만, 30만 단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게릴라전을 펼칠 때에 항아리를 깨트림을 통해서 공포를 조장하게 하는데 그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단순하게 깨지는 소리 아니라 300개가 동시에 터지면서 마치 수많은 군대가 일어나는 그런 소란한 소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무리들이 공멸하게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잠결에 일어났다가 서로 간에 대적인 줄 알고 서로 찔러 죽이고 이러다가 그냥 공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그냥 가서 전리품을 수확만 했더라. 그죠? 이런 부분에서 기도원이 우리가 생각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318명입니다. 318명. 18명 더 많네. 그죠?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318명 가지고 3천만도 이기게 하십니다. 300명 가지고 18만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318명이면 하나님께서 3명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은 300만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십니까? 뒤에 나타나는 누구?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멜기세덱이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자신이 318명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예물을 드리는 부분들이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318명이 그가 밤에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밤에 게릴라전을 잘 펼쳤기 때문에 이겼다. 천만에 여러분들. 300인의 기도원의 용사도 여러분 보시면 아십니다만은 그들이 이 300명이 아무리 항아리를 깨뜨려서 공보분의를 조장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지를 않았다면은 그 미란 연합군들이 이들을 용납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전부 다 흔들었기 때문에 그 승리가 일어나게 된 것들처럼 이 318명의 게릴라전이 밤에 일어났을 때도 그 네 연합국을 물리치게 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역사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말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세워야 되는가? 세 가지 자세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이제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8명이 이 전쟁을 이겨버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자 보십시오. 모든 빼앗긴 것, 재물 다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칼로 또 찾았습니다. 재물과 또 분유도 친인척 다 찾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천하 통일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지금 가나안의 천하 통일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죠. 그러면은 네 연합국도 그렇고 다섯 연합국도 그렇고 이제는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조공을 바쳐야 될, 그죠?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걸 깨닫는가 하면요,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갑자기 자신에게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람에 의해서 세운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의 국가를 형성하면서 군대 조직을 이끌고 온 그런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라고 말하지만은 군대 조직을 형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서 살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멜기세덱이다. 자,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아멘. 수도. 왜 영접했을까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천하의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전부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돔 왕이 마치 신하가 왕의 그 하나의 그 돌아오심을 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듯이 지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런 세상적인 것 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을 취하지 아니하도록 가르치는데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본문 보십시오. 특히 17절에 보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지금 그 골짜기에서 영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의 그 가나안 조직 세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네 왕국과 다섯 왕국 속에서 통일을 시켰던 아브라함의 천하 통일 속에서 이제 가나안은 다스려지는 그런 모습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력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적 모습 속에서 자신의 세력 규합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힘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교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아니죠. 왜? 사람들이 자신을 지금 떠봤더니까. 그죠? 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누가 쫙 나타납니까? 그렇죠. 지금 멜기세덱이 갑자기 딱 등장한 이유는 아시겠죠? 멜기세덱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본적 신앙이 흔들림 없이 세워지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딱 보낸 거예요. 자, 봅시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 그래서 살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어디서 온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져왔더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더라.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이 부분들은 하나의 자신의 모습을 제사장이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 그럼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 멜기세덱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한번 보십시오. 가져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하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자,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가 318명의 능력이라든지 아브라함의 뛰어난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승리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멜기세덱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를 통해서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드립니까? 11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줬더라. 자, 멜기세덱이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어떤 능력과 전략적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다는 거죠. 승리하게 하심. 여러분들,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어쨌든 간에 숫자는 작지만은 자신의 전략도 잘 펼쳤고 밤에 게릴라전을 펼쳤잖아요. 그러면은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지금 자신을 또 왕으로 떠받들려고 다른 왕들이 엎드려 있고, 그러면은 누구의 눈에 먼저 들어올까요? 엎드린 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데. 그런데 세상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을 멀리하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본주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신본주의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근본들을 만들어가요, 여러분들. 이런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해요.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 어떤 분들이 11조는 세금 공제 전입니까? 세금 공제 후입니까? 이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싸워가지고 제인데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도 한번 돈 다 가지고 보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그죠?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 그죠? 딱 그러시고 이거 누구 것입니까?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누구 것이라 그러겠습니까? 아, 그건 내 건데요? 이건 내 건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공세 전, 공세 후를 계산을 한다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지만 당신이 힘을 얻어서, 당신이 땀을 흘려서, 당신이 분명히 만들어놓은 소득이라서 내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11조의 개념을 바로 알게 됩니다. 이 11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 관점 속에서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이 그릇이 있으면 그릇에 가득 채워진 것. 제가 아시는 그 신학 교수 중에서 충만 교수가 있습니다. 가득 채워진 것을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일은 무엇이에요? 일. 그렇죠. 대표성. 우리 이제 교인들이 워낙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 가득 채워진 것이 대표성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면 가득 채워진 것이 대표성으로 드린다는 것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11조는 어떤 신앙의 고백인가 하면은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글자 보이세요? 승리입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승리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승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아벨의 예물을 받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왜 그때 나타났을까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날 때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소돔 왕이 엎드렸죠. 다른 왕들이 함께 엎드리죠. 그러면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나도 이만하면 능력 있네? 라는 속에서 무엇이 나타날까요? 교만이 나타나게 돼. 교만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누구를 버리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 교만 이꼬로 하나님을 떠남. 이거 공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이 사이를 딱 끊어버린 측면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이유, 아브라함이 가르쳤던 세 가지, 그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승리는 누구로 인해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그렇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라는 것을 가르쳐요. 예물을 드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이 가르쳐요. 이 세 가지를. 멜기세덱이 왔어.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가르쳤던 세 가지가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 제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피해서 끊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여기에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 검은 것이 묻어가지고 오래 못 써요. 아시겠습니까?
이유는 만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이유는 만들면 되지만은 멜기세덱이 말했던 것은 이유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르치는 것, 신앙을. 그래서 이 11조 속에서는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는 성리를 담으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가르쳐 나갔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기본 골격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성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전쟁에 능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맞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너죠? 그리고 또한 전쟁에 능하시는 하나님 너죠? 모든 성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논다는 이 신앙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어떤 측면에서도 승리를 얻어지는 것은 이 11조 개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신본주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본질과 근본 속에 세워지는 거. 흔들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교만으로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 세 가지를 교훈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이제 읽어갑시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배 가르치죠. 그죠? 예배 가르치고 모든 성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세 가지가 멜기세덱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다시 20절. 그래서 20절 동그라미 치놓든지 별표 치놓든지 해놓으십시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게 가지라. 자, 보십시오.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당신이 전리품 다 가져가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만 하나 우리 가술들은 보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허락 안 하면은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모든 걸 다 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자신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근원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근원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제 그 카톡에 보면은 아드폰테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라틴어로. 제 수입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드폰테스가 무슨 뜻입니까? 원천으로 돌아가라. 그죠? 우리 모든 신앙들이 원천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거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의 왕이 말했던 것처럼 그가 만약에 그러면 가솔들과 종들은 다 소돔에 있는 사람들 다 보내주고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전쟁에서 승리자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자신이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전리품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내가 승리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은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라면서 11조 흐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전리품을 가져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전리품에 대해서는 그 전쟁은 자신이 승리를 거둔 측면에서의 하나의 효능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완전히 이중가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전리품을 그가 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의 소돔의 왕이 치명타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엎드릴 뿐인데 이 5왕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어떤 왕들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돌라 오멜에게 처음에는 힘이 약했을 때 12년 동안 얼마나 조금 잘 바쳤습니까? 13년째 되니까 자신이 세력이 좀 커지니까 대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14년째 좋다 한번 맞짱 떠보자 이래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져간 것으로 끝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마치 원수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 취하고 원수만 만들 뿐이에요.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득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실질적인 소득은 취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도 자신에게 이익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가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리품까지 다 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앙 고백했죠.
그런데 그 전리품 자신이 안 취하죠. 그 다음에 그 종들과 그 가솔들도 자신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솔들도 다 돌려보내죠. 이러면서 주변에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본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리 잡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 땅이 그에게 허락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가 헤브론에서 거주 못해요. 여러분들. 만날 적들한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가 헤브론에서 여러분들 그 땅을 막벨라 굴을 얻게 됐던 그 동기들 그 유발적인 측면이 이미 14장에서 다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잘 직시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22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보십시오. 딱 그 말 하잖아요. 내가 전쟁의 승리자로 치부될까 싶어서 내가 두렵다. 그래서 내가 이 전리품 취하지 않겠다. 다 가져가라. 한 가닥도 가져가지 않겠다. 뭐 실로라이 하나도 가져오지 않겠다. 그렇지만 다만 하나 24절 젊은이들이 먹을 것은 줘라. 318명.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정수배들이죠. 용병들. 이들에게 수고한 수고비는 줘라. 그죠? 수고비는 줘라. 오직 젊은이들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므레스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져갈지니라. 아멘. 평화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14장 여기까지 하고요. 14장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보셨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막벨라라는 그 속에 이제 안정적인 지형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모든 것들이 신앙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 속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고 이런 속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던 후손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언약을 이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일종의 하나의 우리가 횃불 언약이 그 속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 1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결과인 것처럼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멜기세덱을 세워 깨닫게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근본과 근원을 돌아가려고 아드폰테스 우리에게 원천으로 돌아가려고 오늘 또한 주신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삼가 잘 새겨서 나의 승리라 보지 아니하고 항상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근본들로 우리 모습들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이 시대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혼탁하고 혼미한 이러한 영적 흑암 속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영광의 꽃을 피우고 주님의 역사 속에 오늘도 기쁨으로 힘있게 성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신앙, 아브라함이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속에 아브라함이 되어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하나하나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치 걸어왔던 첫 걸음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 나중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 세상 위에서도 큰 일꾼으로 또한 들어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도 은혜가 더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